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세 번째 위기의 가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7가지 the most common 결혼 생활의 프로블렘이 뭐냐? 첫 번째가 돈이라 그랬어요. 머니. 돈이 정말 중요하죠. 돈만 있으면 999단까지 갈 정도로,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도 돈이 너무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돈키호테를 좋아한다. 돈 많은 사람, 키가 큰 사람, 호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매너가 좋은 사람, 태도가 좋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두 번째가 친밀함이 있어요. 친밀함의 문제라, 오늘날 부부간에 친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undesirable friends라고 그랬으니까 원하지 않는 친구들과 자꾸 만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 일하는 것을 서로 간에 분담해서 하지 않는 것이 가정생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생각들이 서로 틀려서 다투는 일들이 많고, 그리고 에딕션, 어떤 중독되는 그러한 현상들, 그리고 대화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뉴스 또 보니까 10 common signs of marriage trouble, 이 지금 앞으로 문제가 되는, 자기가 문제가 되는 그런 look out for, 이렇게 되어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서로 비난하는 것, always criticizing each other, 서로 비난하는 것, 부부간에. 그리고 두 번째가 부부 생활을 더 이상 관심이 없어 하는 거죠.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은 문제로 계속적으로 다투는 것이에요. Same argument over and over,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간에 지금 가정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다투질 않는데요. 더 이상 다투질 않는데.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더 이상 즐겨하지를 않게 된대요. 그리고 서로 간에 서로 비밀을 가지기를 시작한대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다른 남자나 여자를 생각하게 된대요. 이게 부부간의 common signs of marriage trouble이에요. 미국의 해리스 조사에 의하면은 금년에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82%가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 그래요. 그 중에 18%가 돈을 많이 벌길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돈 버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전부 가정인 것이에요. 보면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다 갖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미국의 수천 명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당신은 지금 현재 결혼 생활이 앞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기대합니까? 하니까 60%가 아니라 그랬다 그래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위기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죠. 1970년도에 적었던 미래충격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것은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통계를 했던 데이터를 종합했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보면 미래는 앞으로 가치관의 변화, 사회적인 변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죄악시 여겼던 실험 결혼, 동성 결혼, 독신주의가 팽창하고
빈부 차이가 더 나며 일부 다체가 다시 등장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요. 또 다른 리포트에 보니까 70년 전에는 미국에 이 가정의 80%가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했는 사람이라 부부가 이뤘대요. 그런데 2020년 발표에 의하면 가정의 부부로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49%밖에 안 된대요. 반 가까이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부부 간에 같이 사는 가정이 49%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약 50% 정도가 결혼해서 칠드런이 자기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것이 50%에서 29% 떨어집니다. 결혼해서 애 낳는 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요. 오늘날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미국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중에서 미혼모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전체의 40%래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이게 사회의 가장 기초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의 모든 뿌리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에 오게 되는 것이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세상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기관, 교회와 가정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 부부간의 문제를 일으켜서 싸우고 갈라지고 문제를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학회에서는 이렇게 21세기의 가정은 거래 개념이 된다. 결혼은 거래가 된대요. 그래서 이혼이 가정 파탄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를 시작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남편이 폭군이고 잘못되고 아내가 사기꾼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때는 긍정적이 될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서는 계약결혼, 동거결혼, 미혼 여성의 입양아 가정,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결손 가정, 동성애 가정, 사이버 부부, 사이버 가정,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옛날에는 60세가 되면 환갑이라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60까지 사는 것이 대단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60에 환갑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20여 년 전에 하는 분들이 가끔 몇 분 보이는데 지금은 한 분도 없어. 70에도 하는 사람이 없어. 80 정도 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이요? 의학과 환경의 발달로 인해서 100세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00세까지 사는 데는 사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맞지 않는 사람과 한평생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부부간에 살더라도 결혼관계를 끝낸 졸혼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이게 세상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 짝지어 준 서로 간의 관계를 사람이 나누질 못한다. 기네스북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혼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은 스코티 울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몇 번 했냐면 29번 했어요. 그리고 30번째 결혼하려고 그러다 죽었어요. 나이가 88세 때 죽었어요. 그 날짜를 따지 보니까 20살 돼서 결혼했다 따지 2년 만에 한 번씩 결혼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남자들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친구가 찾아와서 죽기 전에 그렇게 물었대요. 자네 인생에 후회되는 점이라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나는 한 아내와 더불어 살고 싶네. 내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은 없었었네. 맞는 말인 것이죠.
부부간에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더욱이나 이 한국의 보건협회 저술지 보고에 따르면은 이혼했는 남자의 평균 수명이 배우자가 있는 남녀보다 8년에서 10년이 짧아진대요. 저희 아내가 자꾸 권사님들 부러워하고 이러는데 이거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권사님들. 혼자 살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10년 일찍 갈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미혼자, 이혼자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달리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하기가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독차하는 것을 좋아하시질 않습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요. 그런데 이 결혼이 위기인 것이요. 이 결혼에 대해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결혼이 괜찮다 하더라도 앞으로 개런티 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오래전에 뉴스위크에 결혼에 대한 기사,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의 생각 속에는 세상 어딘가에 자신과 완벽하게 맞는 짝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가 별 노력하지 아니하도 쉽게 조화를 이룰 것이라, 그 사람이면 괜찮을 것이라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뉴스위크에서는 그것은 오직 환상일 뿐이다 그랬어요. 미국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 존 고트만 박사, 20년 동안 부부 생활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낸 이 성공의 비밀이 토마스 에디슨의 천재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요구될 뿐이다. 결혼 생활 버려둬도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한가요? 우리 삶 속에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이러한 가정의 위기, 이미 가정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분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저는 첫 번째로 부부간의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이러한 역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계속 바뀌어요. 가치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런데 오직 바뀌지 않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가정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벗어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인 것이요. 근데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예전엔 가정에 대한 설교들을 참 자주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안 했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가정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요. 가정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가정이 파괴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는 항상 먼저 아내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여자가 집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물론 가정에 대한 책임은 남자가 져야 돼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하와를 통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와야 네가 왜 따먹었는지 절대 안 물어봤습니다. 아담아, 남자가 책임져야 돼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정을 일으키는 것은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대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흐느니라. 가정, 아내, 안 사람, 집은,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은 아내에게 너무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집을 짓고 여자는 가정을 만든다. 가정은 여자가 만드는 것이요. 탈무드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좋은 가정을 만들면 남자는 평생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의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 성경은 뭐라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죠. 남편에게 순복, 남자는 아내를 사랑, 두 가지입니다. 이게 두 가지 가정을 이루는 기둥인 것이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아내된 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하여 복종한과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경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 말은 없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죠. 여자, 아내가. 근데 가정에서만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요. 왜 복종하라 그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종의 참여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세워주신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되,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머리 되는 사람이 남편인 것이요. 머리가 절대로 둘이 돼서 안 되는 것이요.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사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회사에서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요. 능력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인간적으로 훌륭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에 세워진 질서 때문인 것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우리 성직분자들 보면 저보다 정말 인격적으로나 아니면은 지식적으로 더 똑똑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한테 순종하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질서에 따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똑같은 말씀을 여기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서 이러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이 좀 부족하고 좀 까다롭다 하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이요. 아내는 남편은 높이라는 것이요. 가정에서 남편의 위상이 올라가면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자녀들이 아버지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그 집안 정말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요. 누가 집안을 세워요? 아내가 세워요. 지혜로운 아내가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여자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있다고요? 근데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리 아내는 자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는 아내들이 질서에 따라서 남편을 높이게 될 때에 믿지 않는 그러한 남편도 궁극적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인 것이요. 믿음 있는 아내는 믿음 없는 가정에 그것이 갔다면 파송받은 선교사와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리고 예수 내가 믿고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이 가정이나 남편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주위 사람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에 주위 사람들이 지남철 딸려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내나 남편 모두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은혜 받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바가지는 계속 똑같이 끓고 있고 늦게 일어나고 계속 게으르고 남편 마음에 들질 않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편이 핍박한다, 교회 가는 거 핍박한다 그러면서 남편은 계속 전도해요. 예수 믿어야지 복 받고 천국 간다 계속 이야기해요. 남편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탭을 들어주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내의 삶이 바뀌지 않게 될 때는 남편이 나중에 피곤해지고 집에 잘 들어오질 않게 돼 늦게 들어온다 그래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평생도록 믿지 않았던 남편 파트리시우스에게 끝까지 미덕을 보였다 그랬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정말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아내를 먼저 이야기하고, 잠언에 보면 31장에 보면 거의 almost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없어요. 저도 뭐 남편이지만 살아보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흑개비요. 아내들이 하기 나름인 것이 대부분이 보는 가정은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철을 만나면 일생의 풍작이요 악철을 만나면 일생의 흉작이라. 맞는 말이잖아요.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합 왕은 실제로 남자답고 괜찮은 왕이었었지만 이세벨이라는 우상단지 가장 악철을 불러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거침받으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결혼이 우리 인생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의 위치에 대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필레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은 친구나 그리고 일반 연인의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드렸죠. 왜 이래야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핏값으로 교회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되듯이 남편들은 자기의 갈빗대를 빼서 대수술을 하고 갈빗배를 빼내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남자들은 아내가 이쁘니까 좋아하고 말 잘 들으니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된대요. 남자들이 아내에게 욱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이요.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기를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성경에 알라 이래요.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된대요. 제가 결혼 생활 45년 됐습니다. 그리고 만난 걸 따지게 되는 것도 5, 6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내가 가끔 저 이야기해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리 모르냐 그래요. 나는 전혀 잘 모르겠어 아직도. 진짜 힘든 일이에요 보면.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례를 하는데 그런 주례를 했다 그래요. 결혼하고 2, 3년 동안은 무조건 아내가 말하는 걸 듣기만 들어. 대꾸하지 말고 듣기만 들으래.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어떻다 하는 것을 자기가 자꾸만 알아야 된대. 그래야 그 가정생활이 행복해진대. 왜냐하면 남자들이 아내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한대. 남자들은 돈 버는 생각하고 사회 나가는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 가정을 이루는 아내에 대해서 우리 아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성격이 어떨까, 저 사람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대요. 아내가 너무나 얼마나 귀중해요. 아내를 지을 때에 내 아담이 하와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아내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너무 감격했잖아요. 이때부터 아담부터 공처가 됐대요. 남자는 흙으로 지었고, 그리고 아내는 갈빗대로 지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발전된 제품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남자의 염색수 수는 여성보다 하나가 모자라고 여성이 더 많은 모양 아마. 근데 여자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더 길다 그래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아내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이 돕는 배필의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아젤 케네그도라는 말이에요. 아젤. 이 말은 뭐냐면 돕는 자라는 거란 뜻입니다. 근데 돕는 자라는 이런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울 때도 아젤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에 아젤이라고 그랬어요. 에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라. 에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조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역이 나오는 말씀으로 볼 때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남편들 아내가 자기를 구원한 줄 믿기 바랍니다. 남편들 말을 왜 안 해요? 정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를 하나님께 붙여주는 것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대로 잘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을 보게 되면은 대화가 회복돼야 됩니다. 대화가 회복되는 것이요. 대화 부족이 가정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대화는 몸의 신경세포와 똑같다 그러죠. 남편과 아내가 말이 통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통하는, 그러면 신경이 건강한 것이라 그래요. 가족끼리 서로 계속 교통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이에요. 안 되면 신경마비 일어나는 것이고 나중에는 중풍병이 오는 것이에요. 오늘날 주위에 보면 중풍병 맞은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현대인 부부의 이 일주일 평균 대화 시간이 27분밖에 안 된대요. 일주일 동안에 부부간의 대화가. 근데 이러한 부부의 대화 단절은 아담 때부터 왔던 것이죠. 아담이 아내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지면 사탄이 꼭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혜연구소에서 남자는 하루에 25,000마디, 부인은 30,000마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을 서로 나누지 않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하는 것이 그냥. 그래서 서로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게 되면 요즘 한국의 젊은 부인들, 예전에 우리 그 행복발전소에 하이패밀리 와서도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한국의 젊은 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 채팅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대요. 남편 아닌 다른 사람들과 채팅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고 탈선을 한대요. 가까운 사람도 대화하지 않으면 소원해지는 것이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잖아요. 기도 안 하고 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지 않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착각이죠. 똑같은 일인 것이에요, 보면. 그럼 대화를 여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 것이요? 상대를 살리는 말부터 먼저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듣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생명의 언어, 두 번째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망의 언어. 언어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주고받는 말들 중에서 긍정적인 말은 3단어에서 5단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부정적인 언어는 9배에 가까운 27.5단어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간에 살아갈 때에 생명의 은혜 중에 부부간의 대화는 칭찬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항상 아내에게, 남편에게 칭찬할 수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미국 부부인데 평소에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화를 사귀지 못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둘이 못 살겠구나. 그래서 하루는 백지에다가 남편의 잘난 점, 장점을 잔뜩 적어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남편 포켓에 넣어서 출근할 때 남편 모르게 포켓에 집어넣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만큼 다정한 목소리를 못 들어볼 정도로 부인이 다정하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너무 애쓰지 말고 건강 조심하고 꼭 점심 챙겨 잡수세요. 그랬을 때 남편이 이 여자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점심때에 포켓에 손을 넣다 보니까 편지 봉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아내에게 자기에 대한 장점을 모조리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이렇게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진 남편을 내가 알지 못하고 결점을 보고 비난했던 죄를 회개한다 그래요, 아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남편이 기분이 너무, 모든 남편은 그럴 거 아니에요. 보면 남편이 단점만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졌는 것이에요. 집에 오니까 이 부인이 남편의 장점을 아예 해서 사진 액자까지 적어 걸어놨어요. 남편이 감동해서 그때부터는 회사에 가서 아내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편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아내죠.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칭찬받기 다 원해요. 영국의 유명한 평론가, 역사가, 그리고 또한 사상가였던 토마스 카일라일,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카일라일의 부인은 남편을 참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카일라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 외에 여인이라고는 자기 부인밖에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정말 잘한다는 말을 한번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녀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나를 칭찬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구나 생각할 뿐이라 했어요. 부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카일라일은 부인의 일기를 읽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면서 입 밖에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칭찬, 그렇게 아내가 듣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 번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존경 그렇게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금까지 내조했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한 번도 아내의 좋은 이야기를 안 해줬던 것, 가슴을 치는 것이요. 죽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요. 작은 일에 칭찬하기 바랍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요. 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죠. 교회에서 부부간에 나이 들었는 부부가 있는데, 예수 믿는 부부인데 부부관계가 좀 서먹서먹했는데, 그날은 목사님이 칭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저 뭘 늙은 영감한테 칭찬할 게 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날은 나무를 패고 이제 런닝샷에다 땀이 흐르면서 오니까, 그래도 남자가 나무를 매니까 패고 하니까 근육이 불룩불룩 올라오는 모습 보이, 땀이 흐르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당신 아주 건장해 보이고 근육 있는 게 보기 좋아. 그 말 한마디 해봤어.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아링 들고 막 남편이 계속 들고 다녔다 그래요. 이게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 한마디에 가정이 화목해졌다 그래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인정 안 해주고 이근호하기 시작하면서 갈라지기 시작해요. 다 그래 돼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부간에는 서로 이해하지 않게 되고 오해가 쌓이면 계속 상처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해란 말이 understand라고 그랬잖아요. 서는 데서 내려다가라는, 자기 서는 장소에서 내려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상대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서로를 불쌍하게 생각하라. 부부요라는 민요에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10살 줄은 서로 뭘 모르고 살고, 20살 줄은 서로 좋아서 살고, 30살 줄은 서로 눈코 뗄 새 없이 살고, 40줄은 서로 못 버려 살고, 50줄은 서로 가엾어 살고, 60줄은 서로 고마워 살고, 이런 줄은 등 끌고 줄 사람 없어 산다.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부부간에는 절대로 비교의식을 가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배우자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교해야 안 돼요.
남자가 결혼할 때 언제 후회한다 그러죠? 가장 먼저 후회하는 것이 결혼식 딱 끝나고 신랑 신부 친구들 전체 사진 찍을 때 신부보다 더 이쁜 둘러리 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후회한대요. 남자는 그때가 제일 빨리 후회한다. 여자분은 언제 제일 빨리 후회하냐면은 남자가 프로포즈해서 반지를 줄 때에 받는 순간에 받으면서 끼면서 생각할 때 더 좋은 거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대. 그때부터 후회는 계속적으로 오는 것이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는 끊임없는 비교의식이 헤엄을 친다. 이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 자살,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를 쉽게 고칠 수 있다.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제가 비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몇 번을 이야기했던 정태기 목사님 아파트의 벤저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벤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보는 순간에 남편끼리 비유되는 바람에 그 가정이 이혼 직전까지 가버렸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신앙이 회복되면 가정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부부관계는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주례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건 뭐냐면 부부는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며 앞을 보는 것이라 그래요. 처녀 총각 때 만나서 서로 결혼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서 서로 허물이 드러나고 이렇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남편의 가장 큰 책이 뭐냐면은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남편은 가정에 세워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솔선수범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호주로 섬길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세워주셔야지 가정이 온전해져요. 시편 127편 1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가정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요. 예수 중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사시게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그 집을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임스 독서는 좋은 자녀 교육은 행복한 가정의 4가지 조건으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부부간의 원만한 사랑이 있어야 자녀들이 원만하게 자라요. 두 번째가 부부 신앙의 헌신이에요. 부부가 뭘 하고 사는지 자녀들이 보게 돼 있대요. 명예를 바라보고 사느냐, 돈만 벌고 살아가느냐, 향락을 보고 살아가느냐, 술, 담배 하면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살아가느냐, 자녀들이 보고 있대요. 그리고 셋째가 안정된 가정입니다.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넷째가 성실한 신앙생활에 참여하는 것. 그러면 자녀는 제대로 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버려둬서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하라는 것이요. 유대인의 교훈집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행복에서 불행은 한순간이다. 그러나 불행에서 행복으로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고 영원히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행복에 젖어서 서로 간의 존경심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복으로 태만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불행이 올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인생의 차를 출발했거든 몇십 년을 살았던 인생의 종국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도 핸들을 놓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한시도 한눈을 팔아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와 전 세계를 소홀히 할지언정 서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 행복한 가정생활은 절대 누가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서로 간에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가정이라는 것은 정원과 같다. 저거는 계속 관리해 주셔야 되네요. 어제는 저희 집에서 집안에 화원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 꽃들이 많이 있어요. 물을 주고 이래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데 관심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는 여러 가지 많이 하길래 제가 물을 좀 주겠다고 해보니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손질을 해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지 그렇게 아름답게 된다 그래요. 아, 진짜 화원도 보는 것은 좋았는데 그만큼 누가 손질을 해주고 있구나.
그걸 더 느꼈던 것이에요. 가정도 똑같은 것입니다. 가정도 끊임없이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이런 식으로 다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냥 버려두면서 잘 살겠다 착각하지를 말아라는 것이죠. 한 번 살고 가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정, 모두 성공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의 설교, 가정을 어떻게 30분 만에 설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혼한 지 45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내가 연구 대상인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부부 생활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며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에 다 다르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다 말씀 절대 드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각이 들 것이 뭐냐면, 세상에 상담도 많고 좋은 책도 많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도 없이 좋은 책이 많고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상담받아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부 10계명 새가족관에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절대로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한 사람은 나중에 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둘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라. 남편들 아내에게 고함 지르지 마세요. 아내는 글라스와 같다 그랬어요. 깨어지기 쉬운 상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눈이 있어도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허물과 입이 있다고 실수를 들추지 말라. 지나가도록 그냥 둬야 돼요. 넷째로, 아내와 남편을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 누구 남편은 이런데 당신은 왜 그래? 누구 아내는 이렇게 날씬한데 당신은 왜 그래? 똥배가 왜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절대 이야기해서 안 해요. 자존심에 타격을 주는 말을 해서 안 해요. 다섯 번째, 서로의 아픈 것을 찌르거나 부모나 형제를 욕하지 말라. 처갓집이나 시집을 자꾸 덜먹거리지 말라. 득볼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칭찬을 자꾸 찾아라. 처음에 만났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사랑했던 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부부간은 절대로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라. 그만큼 더 배반감을 주는 것이 없는 것이라. 아홉 번째, 자존심을 깨고 먼저 회개하라. 내가 먼저 다가가라.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다가가세요. 부부간에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뭐 부부간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부인들은 특별히 남편들에게 내가 딴 사람은 자존심 꺾기도 당신은 안 해 그래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찬양할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성도님들, 지금까지 저도 살아가고 있고 목회자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잖아요. 가정생활이잖아요. 그 이 세상에 가정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가정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야지 목회자인데 시비도 안 걸어요. 내가 목회하면 절실히 느꼈어요. 보면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가 정말 가정 행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키우고 복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